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길 따라가 빠졌네요. 다시 한 번요.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혹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소개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땡땡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땡땡입니다. 자, 이 방식에 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개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땡땡에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떤은 내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양하게 대답할 텐데. 근데 오늘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답을 하는데 자, 먼저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내 나이가 얼마냐? 자, 이것은 단순한 나이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이때의 야곱의 대답.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 나그네 험악한 세월. 자, 이것이 야곱의 인생 정의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자, 먼저 나그네, 정착하지 못한 사람, 떠돌아다닌 사람, 이 땅에 집 한 채 없는 사람. 자, 또한 험악한 세월, 그 인생이 순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세월,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의 그 고된 노동의 시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20여 년의 세월,
등등등 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험악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시 나그네. 험악한 세월 중에 나그네. 자, 이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이요, 그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을 이 나그네라고 하는 구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험악했지만 원망이 아닙니다. 힘들었지만 불평이 아닙니다. 곧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에서 내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험악한 세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읽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험악한 세월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성결의 도구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곧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나그네길의 세월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그네의 이 고백 속에서 그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 저 천국에 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을, 이 신앙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마음 정하지 않고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 걸어왔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그렇게 지난 세월 돌아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그 모든 험악한 세월이 다 지나가는 세월이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아닌 오히려 저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향한 더 간절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야곱의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모두를 담아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무엇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애굽의 좋은 땅에 이 고센 땅을 받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중재로요, 애굽의 땅을 받고 지금 정착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나그네. 나는 나그네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소를 결코 애굽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자, 애굽왕 앞이니까 애굽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땅을 주고자 하고, 따라서 정착할 땅이 생기니까 좀 듣기 좋게 이제 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정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합니다. 곧 나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나그네고 여전히 나그네이고 끝까지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의 고백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 있음을, 이 소망을 통하여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지나온 인생,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험악할 수 있습니다. 쉼없는 인생, 고단한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웃는 날보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 날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그네 인생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다 저 천국에 있음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그네 길의 한 과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야곱처럼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 기억할 것. 당당한 삶, 축복하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면요, 저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당당한 삶,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곱은요, 이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또 바로를 떠나서 나오면서 2번 축복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그만큼 그 마음이 넉넉하다는 거죠. 마음이 좁고요, 넉넉하지 못하면 축복하지 못합니다. 성경도 말씀하기를요, 히브리서 7장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을 받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다. 그 축복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가졌다는 겁니까? 야곱이 더 높고 야곱이 더 가졌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또 무엇이 야곱이 더 높고 더 가졌다는 것인가요? 야곱에게 있는 것. 바로는요,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요,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얻으러 온 130세 노인입니다. 바로는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의 황제이고요, 야곱은 힘없는 난민 촐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는데,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야곱이 가진 것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과 이를 통해 주어진 영적인 권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내려온 그 영적 축복권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바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왕궁, 그 바로의 힘과 권세,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이 영적 권세로 당당히 바로를 축복하며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합니다. 뭐 돈도 권력도 바로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질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야곱이 세상의 왕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권위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흉년들어 남의 땅에 얹혀 살아야 하는 그 처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우리의 평가는요, 영적 권세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저 펜트하우스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건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을 축복할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비록 통장 잔고는 부족하고 우리의 몸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축복을 구할 영적 제사장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로 힘이 있는 그 누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권세로 당당히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을 벌려 축복하고요.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절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축복하기를,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나그네의 인생, 그 믿음의 삶에서 누리는 축복은요, 바로 고센 땅의 은혜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자, 나그네, 이 야곱의 가족에게 거처가 주어졌습니다. 고센 땅, 라암셋, 애굽의 좋은 땅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구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인생, 그 나그네 인생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기근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공급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가득했다는, 심했다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가족은요, 식구를 따라 양식을 공급받았다. 흉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없이 험악한 세월, 참혹한 흉년의 때도 지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그 거처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1950년 6.25 전쟁 중 박윤선 목사님은요,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면서도 신학교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조건은 열악했죠. 교실이 없어서 천막에서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교재가 없어서 필사본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밥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했습니다. 저런 곳에서 무슨 신학 공부를 하나? 하지만 박윤선 목사님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학생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심은 물론이요. 그 천막 신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이후 한국교회를 이끄는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됐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를 통과했지만 나그네의 삶,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았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을 끝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시 처음 질문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질문을 했죠.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혹시 여러분의 대답이 험악했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야곱처럼 이렇게 붙들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흉년 한복판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더불어 나그네의 삶,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 영적 권세로 축복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그 돌보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센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계속될 줄 믿습니다.